자, 이렇게 죽음의 직면에 있는 서문학교인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무엇입니까? 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더라도, 내가 순교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부활시키신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위해서 죽지만 나도 부활된다. 자, 이 같은 소망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 예수님께서는 서문학교인들, 죽음의 직면에 있는 서문학교인들에게 분명한 소망과 위로를 주기 위해서 이 같은 모습으로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부활신앙, 분명한 부활신앙. 우리도 이제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4월 둘째 주가 부활주일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의 의미를 잘 이해를 못해요. 부활이 왜 소중한지를 이해를 못해요. 그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살아나셨다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뿐만 아니라 이 부활이 주는 의미가 얼마나 위대한 진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에는 또 이 같은 부활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할 것이지만은 이 부활 신앙이 분명하지 않는 사람은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면은 견뎌내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부활 신앙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이 내 마음속에 확실하게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이 진리에 대해서 인을 쳐주시게 되면은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확실하게 믿고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서문학교의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야 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지금 막 핍박의 시대라고 생각해 보세요. 핍박의 시대인데, 야, 너 예수님을 믿으라. 그럼 너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네가 목숨을 걸어야 돼. 너 붙잡히면 너 순교를 각오해야 돼. 한다면은 과연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핍박의 시대인데 믿다가 붙잡히면 너 화형당할 수도 있고 또 엄청난 고문에 시달려 죽을 수도 있고 너 맹수의 밥이 될 수도 있어. 그렇다면은 과연 자기 목숨을 담보로 자기 목숨을 내놓고 믿을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서문학교인들과 비교를 해봐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 먼 역사로 생각을 해요. 먼 역사.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 실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건 과거에 있었던 일이야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같은 일들이 우리 현실로 이어졌을 때 나는 이 같은 분명한 신앙을 각오할 수 있는가, 순교를 각오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이것을 늘 우리 염두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진리는 모든 시대를 초월하는 것이죠. 모든 시대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지금 우리 현실 속에서 이 같은 상황, 극적인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의 믿음을 체크하고 그리고 점검하고 그리고 다시 다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단의 시간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지막 시대 어떻습니까? 마지막 시대에는요 이런 핍박의 시대가 다시 도래하는 것입니다. 핍박의 시대.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앞으로 점점 의학과 과학이 발달해서 유토피아를 이루는 것이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점점 날이 갈수록 악해진다는 거예요. 악해지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가 되면은 세상은 점점 패역해지고 노아의 때와 같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 노아의 시대 그 일상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집 짓고 살았던 거예요. 그것이 잘못인가요? 그것은 우리의 일상이잖아요. 먹고 마시는 거. 사람이 먹고 마시고 먹지 않고 마시지 않으면 어떻게 삽니까? 노아 시대에 그랬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우리의 일상과 동일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재림의 징조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당시에 홍수의 징조가 됐던 것처럼, 멸망의 징조가 됐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그것이 징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것이 재림의 징조가 되느냐.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일상을 즐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재림의 징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도 노아가 방주를 짓는 완성하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이 심판을 경고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의 그 준엄한 심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경각심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했던 것이죠. 그것이 그 당시에 심판의 징조였던 것처럼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는 점점 더 사람의 마음이 패역해지기 때문에 아무리 심판을 경고해도 안 믿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라고 해도 안 믿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경각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도 경각간에 멸망이 임했어요. 멸망이 임했지만은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처음에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순식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해버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도 우리가 고난을 깊이 묵상할 줄 알아야 돼요. 고난을 각오하고 고난 받음을 당연시 여겨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 내게 어떠한 고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떠한 고난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언제든지 감수하겠다, 감내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서문학교의 시대에 주님을 위해서 재물과 또 명예를 포기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요, 서문학교의 성도로 남아있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가난과 핍박은 성도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금강석이 정금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용광로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금강석은 그 100만 분의 1이 그 돌 속에 100만 분의 1의 그 금이 함유되어 있으면 금강석이라고 불러진다고 그랬죠. 금강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자체를 쓰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100만 분의 1에 해당되는 금이 있을 뿐이잖아요. 그 나머지는 뭡니까? 다 쓸모없는 것들이에요. 100만 분의 1만이 거기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순수한 가치로 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용광로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천도 되는 그 용광로 속에 금강석을 집어넣으면 불순물들이 다 녹아버려요. 다 녹아서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거기에 순수한 금만 딱 남는 거예요. 그게 정금이 되는 거예요. 가난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를 순수하게 만들고 정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가난을 싫어하고 고난을 싫어하죠. 시험을 싫어합니다. 내가 왜 핍박받아야 돼? 예수님 믿으면 형통하다면서,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면서 사람들은 그것만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형통하다. 예수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 예수님 믿으면 많은 것을 누린다. 예수님 믿으면 출세한다. 예수님 믿으면 내가 목표한 것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 믿음이 마치 번영하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한 기대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문제가 찾아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신앙은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신앙의 자체를 찾아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각오한 신앙, 가난과 핍박과 환난을 각오한 그 신앙인들은요, 잘 나갈 때도 그는 항상 각오하고 있어요. 이 잘 나가는 것이 나에게 올무가 될 수도 있고 나를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을 점검하죠. 환난과 핍박이 찾아왔을 때도 이 같은 환난이 나를 순수하게 만든다. 내 믿음을 테스트하는 기회가 된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신앙은 환난을 통과하면서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서문학교에 이러한 순수한 신앙이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순수한 신앙이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극심한 환난과 핍박이 올 때 가라지 신앙인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떠나는 것입니다. 가라지 신앙인들은 그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야, 못 살겠다. 이러다 죽겠다. 그래서 자기들의 안일과 안전을 위해서 달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곡 신앙인들 어떻습니까? 끝까지 남게 되는 것이고 자리를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을 고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같은 서문학교의 이런 시대에 받았던 그 신앙인들의 그 순수성을 우리는 들여다봐야 돼요. 새로운 마음과 우리는 새로운 자세를 가지고 들여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비해야 돼요. 언제까지나 이러한 시대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핍박의 시대로 전환될 때에도 우리는 그때에도 각오하고 그리고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날을 우리는 기대하고 전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